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와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로. 그래서 술은 술입니다. 어떤 술이든지 술은 다 해당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아소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좀 흥미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부정접두사 아라는 말과 구원하다라는 말에 소조라는 말이 붙어서 됐습니다. 구원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부정어의 플러스 구원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어로는 방탕,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 무절제, 낭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방탕이란 말이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 옮기면은 술, 성적 쾌락,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함.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원어로는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하게 하다, 넘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 그러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있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그런데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마셔요? 성경을 정말 보면 나와 있는데 안 보는 거죠. 보고도 무시하겠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버려진 말을 할 것이며. 정말 괴이한 것을 봅니다. 술 많이 취한 사람들 괜히 개스름하게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막 쳐다보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더 깊이 가면은 귀신도 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도망을 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립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정말 술 중독에 걸리면 술 깨면 또 술 사러 갑니다. 그럼 또 취하고 그 증상으로 있다가 또 잠들고 깨면 또 가고. 정말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는 뜻이고 또 서로 다른 점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술을 취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공통점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을 채우는 것이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가득하게 하는 것이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려면
술을 배에다가 채워야 됩니다. 술이 내 배 안에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술이 내 배에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하도록 사방으로 퍼지도록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함도 성령 충만도 채워서 되는 겁니다. 채워야, 자꾸 집어넣어야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술 취하면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술을 취해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해서 달라지는 기분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쁘게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감정은 반드시 기쁨입니다.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의 감정은 간혹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꼭 시비를 걸고 꼭 싸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신 자리에서 시비를 안 걸면 집에 가서 가족들을 깨워놓고는 시비를 걸고 그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회식을 하고 나면 술 취하면 꼭 내 밑으로 다 모여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술 충만해지는 것과 성령 충만해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 술 취함은 술을 내 몸에 채워서 기분이 나빠졌든지 좋아졌든지 상관없이 그런 삶은 결론이 나 있기를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는 얘기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르게 살 수 없다.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술 취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자주 살게 된다면, 그래서 주로 술에 취해 있는 걸 즐긴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생 전체를 달려갔다면 달려가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나는 인생을 실패했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길은 술 취하는 길이고 또 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입구에서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려고 그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로 봐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지요. 입구에서 볼 때는 그 길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구와 도착지를 같이 보여주십니다. 도착하고 나면 그건 방탕이다. 그건 잘못 살았다. 네가 인생을 헛살았다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볼래? 내가 지금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 방탕한 길, 헛살았다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구를 보고서 똑같아 하고 그 길로 간다면 그 길은 속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죠.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길로 가야 되는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시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지만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로 충만해지는 것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약 중독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있습니다. 그런 중독이 취하는 것이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중독이든 성령 충만 그 길이 아니고는 방탕입니다. 결과는 방탕입니다.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길입니다.
몸만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로 도착하게 됩니다. 알코올, 마약, 니코틴 이런 것을 즐기는 목적은 여기에 빠지기 위해서죠.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더러 술을 좋아하고 또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그 냄새나는 걸 왜 피울까? 피워보지 않았으면 모릅니다. 저는 피워봤습니다. 네, 그 담배를 피우면요, 그 연기가 들어올 때 기분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기분 나쁘고 어떤 근심에 쌓인 사람이 담배를 한 모금 마시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 기분이 달라지는 그 맛 때문에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분을 전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피입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있어요. 그 골치 아픈 문제는 그냥 있습니다. 이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워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잠시 마약으로 도망가는 거고 잠시 담배로 도망가는 거고 잠시 술로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지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아야 할 시간이지 도망가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도망가면 문제는 고스란히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몸 망가지고 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다른 추만으로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니까 그 길은 방탕이니까 헛살았다는 말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길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길은 선택의 여지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다. 우리에겐 이 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분 전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할 게 아니라 진짜로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기도를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면 기도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나도 기도를 해볼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호기심 반 뭐 이래가지고 처음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놀랍니까? 이야, 하나님 내 기도도 들으시다니. 이야, 이럴 수가. 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으시네. 이런 발견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말씀드리는 정도의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반복되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남의 횟수가 자주 있다 보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늘 얽히고 설키고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A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이 손가락을 틀어주시죠. 너를 봐라. A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는 정말 회개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밖에 볼 줄 모르는 나. 이런 모습 때문에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사람 앞에 미안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변화를 거듭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담도록까지 장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길 아닌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길로 나아가라.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헛살았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속이는 생각을 많이 접수받습니다. 너는 돈이 부족해. 너는 지식이 짧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사 자격증이 몇 개예요 그냥. 너는 자격증이 부족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격증 따느라고 그냥 수두룩하게 땄는데 부르는 데는 없어요. 자격증이 너무 많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길 아닌 길로 가지 말고 길로 가라. 가야 할 길은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충만해도 만족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다 와 계셔요. 그런데도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도 드물지만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부르면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연애하는 시절에 자꾸 떠오르는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잖아요. 떠오르는 이름은 그대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자꾸 떠오르면서 정말 밤낮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예뻐진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참 예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을 찾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안 예뻐질 수 있겠어요? 정말 그 미모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미모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헛되게 살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4장처럼 끝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 살아온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준비한 게 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축복,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신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데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들을 그렇게도 많이 준비하셨는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연애 시절에 어떤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더 충만하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더 충만하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끝도 없이 방대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지 측량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지 그 은혜들을 준비하신 것들을 알게 해주려고 성령님은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찾고 찾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알고 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최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충만해가지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충만해도 그것 가지고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만족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는 충만해도 그 길은 끝에 가서 방탕한 것이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다는 말 속에는 찾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면서 성령님과 친해지면 해질수록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것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저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정말 그걸 가지고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그 길로 가게 되면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길 아닌 길로 가지 말고 길로 가라.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길은 길인 것 같지만 속임수다.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방탕한 것이다. 그 길은 가고 나면 끝에 가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나 인생 헛살았어. 내 인생을 실패한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길론만 나아가라. 그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길만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만족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이 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길, 사모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찾으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친한 사람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대화가 되는 사람과 자꾸 친하게 만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들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실 수 있는 가장
참 친근하신 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찾을 때 찾고 또 찾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시는, 그렇게 일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큰지요.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내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상할 수도 없도록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모든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길로 나아가야 하겠사오니 다른 것이 부족한 줄 알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 길로 유혹받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